다 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되시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기도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단들이 또한 사이비 종교들이 대학 동아리나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침범해서 기도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영적인 분별력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학창시절에 꼭 만나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의 자녀손들 믿음의 기독 학생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 대학생활 중에서도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편견과 미움이 없는 사랑의 시선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서로를 향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불필요한 감정의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여호와 라파 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 손길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기적처럼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와 좋은 간호사를 만나게 하시고 꼭 맞는 치료법과 처방전을 꼭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성도들, 마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육신이 연약해진 성도들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실지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만의 메시아에 대한 꿈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지금 나라 잃은 서름에 시달리다 보니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로마든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다 무찔러 버릴 만큼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꿈꿨던 겁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맨이나 어벤져스 같이 위기에 빠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히어로를 원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가시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들이 원하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쓸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강력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셨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들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따라가야 할 십자가 사명인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1인칭이 3번이 나옵니다. 내게, 내게, 나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1인칭은 본질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지만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내게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주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메시아에게 내렸을 때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에게도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즉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다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으니 나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가난해서 세상에서 낙이 없고 갈 곳 몰라 방황하고 부귀영화를 쫓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피폐해진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참 진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삶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영적인 가난한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꼭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나 나나 다들 마음이 약해져서 아주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해진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더 심한 말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훌훌 털어 넘길 만한 일들인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말 한마디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흙도 집어먹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흙도 집어먹을 만큼 육적으로도만 면역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강해가지고 웬만한 말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다 털어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진짜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는 연약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일 해줘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상한 마음 풀어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함부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미 상해버린 마음을 고쳐주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불난 집에 부채질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지 말고 함부로 온갖 악성 비방과 욕설을 퍼부어서도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말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너무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나도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뭔 일만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내가 슬퍼해버리면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갇혀버린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 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허무한 것들에 갇혀버린 포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육적인 포로만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포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같은 이념의 포로에 갇혀서 판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정의인지 모르고 그게 정의인 양, 그게 진리인 양 극단적인 내로남불로 그의 마음이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보다 이념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내 인생 최고 위에 있는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복음으로 세상의 헛된 이념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사치와 향락의 노예가 되어서 명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사치 생활에 쓸데없는 많은 돈을 허비하며 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을 사는 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살 수 있지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과 같은 그런 쇼핑의 노예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쇼핑 중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한 요즘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뭘 믿고 무엇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주의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그건 억울한 누명 쓴 것이라고 오히려 그 교주를 위해서 시위까지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갇혀버린 겁니다. 뭐가 참 진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이비에 갇혀서 영적인 완전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꺼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외에도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등 온갖 것들에 중독되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에 갇혀버린 영적인 포로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물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참 진리이고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지 진정한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슬픈 자들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그 어떤 슬픔에 잠긴 자들도
누구든지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어떤 상담사들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위로받지 못하던 사람도 여호와의 영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처럼 슬픔에 잠긴 이들이 참 많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들도 하나둘씩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정신병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영적인 마귀들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즘은 AI로도 상담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슬퍼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려면 내가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도 슬픈데, 내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슬퍼하는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쁜 자가 되어야 모든 슬픈 자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의 참 제자들답게 메시아의 사명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도 전해주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의 마음도 쉽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능히 고쳐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들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자유함을 선물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를 누리셔서 모든 슬픔에 빠진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의 영혼에 메마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소들 모두 다 주님의 사명의 그 팔자취를 따라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들에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물해주고 모든 슬픈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제자도의 사명을 발견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 제자답게 승리하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 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선물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